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또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 지금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제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전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달리 이렇게 교회를 막 혼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는데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예수님 12제자는 따로 있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냐, 네가 진짜 제자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거 진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내가 계시를 받은 것이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다 알지 않느냐. 내가 하루 이틀 이렇게 유대교회에 있은 것도 아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그리고 내가 유대교를 믿어도 대충 믿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1장 13절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바울은 아주 철저한 그런 이제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 유대교 신앙이 원래는요, 그들이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구약 성경인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그대로 바로 말씀대로만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보이죠.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구약에서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구나 할 텐데, 이 유대교라는 것은요 완전히 왜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율법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들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명분은 그런데 실제로는요 완전히 왜곡돼 가지고 유대교를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비틀려 버렸어요. 돌연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말았단 말이죠. 그 바울이 만약에 그 속에 계속 있었다면 망인 거죠. 바울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고 한데, 그리고 그만큼 열정이 대단하고 보통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주 막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그게 아주 앞잡이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위치에 있었던 나를 너희가 알지 않냐?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은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로 믿는 것이다.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예수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믿는 것, 그거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확실히 하나님 되심을, 성자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분이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른 걸 이렇게 보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이루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아주 상처내고 이 복음을 엿보아서 완전히 왜곡시켜서 참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만약에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마태복음 16절 16절을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다 말이죠.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했듯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렇게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확인하고 나서 두말도 하지 않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구원이다. 여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가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브릿지되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가 다 일어난단 말이죠.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렇게 바울이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내가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서신서 13권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앞에 살펴본 대로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혈연 중에 누구에게 내가 물어보려고 간 적도 없고 나는 바로 광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수년이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올라갔는데 베드로 사도만 15일 만나고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것을 14년 후에 올라오는 것이다 말이죠. 본문에 일제 나오잖아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내리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양을 내가 그들에게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어, 오토바이가 있고 차가 있어, KTX가 있어, 빨리 갔다가 하루 만에 오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걸 다 그들이 가서 배우고 언제 공부하고 이 정도 되면 진짜 공부를 해도 엄청 오래 해야 되는 수준인데 이것이 내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믿음은 딱 하나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했듯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주, 즉 그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진짜 우리의 주가 되신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를 다 끝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걸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법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태어날 때는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부모 엄마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렇게 낳듯이 육체에 나는 법이듯이 생명과 권사가 했으니까 영이 나는 법이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될 법이 그렇다니까요. 나는 법이 그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다.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로 말하면 성자 진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완전히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 뭔가 행위에서 받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배고시기 전에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디도가 이방인인데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의 디도라도 억지로 내가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일부러 할례를 못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못 받게 하고 내가 예루살렘 데리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할례 안 받는데 분명히 구원받았다. 분명히 디도 할례는 안 받았다. 그런데 이는 구원받았다. 방언도 하고 바익서 나타나는 거 봐라. 할례에서 할례야. 예수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할례 안 줬다. 이방인이다. 디도. 그런데 이거 구원받았다. 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말을 들어봐라.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가짜냐? 가짜지 않느냐?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분명히 디도를 데리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 앞에서 이 디도는 이방인인데 봐라. 할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쳐주지 않느냐? 그러면 할례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 증거가 이게 있지 않느냐? 이 말을 지금 베드로가 참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내 안에 절대 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절대 답이 나와야 돼요. 누가 인정해주고 이거는요, 인정해줘서 사람이 우우해서 이거 기쁘고요, 이거 만족하는 것은요, 어느 날 사람은 그 나를 또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이랑 마음이나 변할 수도 있고, 나가도 섭섭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해도 안 좋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대답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듯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바울이 5절에 보시면 내가 일시라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했지 않습니까? 앞장 5절에 내가 일시라도 내가 흔들린 적이 없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가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보세요. 목사가 만약에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주대신 복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면 끝이다.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전해놓고 자기가 모든 문제 끝이 안 나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흔들릴 마음이 없어요. 내가 죽어서 흔들릴 마음이 없다.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아니 내가 죽는다고 이게 복음이 바뀔 수 있습니까? 내 문제 좀 생긴다고 이 진리의 복음이 바뀔 수 없는 거죠. 전능자가 지금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를 우리가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전능자를 왜곡시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무능해도 내가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법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의의는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시하여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쓴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삼일체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려고 온 사람이 침례 요한이란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계시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다니까, 이 땅에. 그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침례 요한이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침례 요한이 나는 그가 아니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 침례 요한이 그 말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막 회개하라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능력 나오고 그리고 막 말씀의 권세가 있고 회개하라. 그리고 사는 삶이 다르고 이러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혹시 저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고 막 몰려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 유대인들은요. 이 아주 그 귀인이 오면은 신발을 다 끈을 풀어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풍토가 있어요. 신을 다 가지런히 다 놔주고. 나는
그분의 힘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게 되라. 그분은 창조주인데 전능자인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데 그분은 참 신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분과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말씀이 그러면서 직내 요한이 예수님이 직내받으러 자기에게 수많은 그 무리들 가운데 묻혀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예수님이 같이 직내받고 한 사람 나오고 직내받고 한 사람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내 요한에 가까이 오고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직내 요한에 잠깐 서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충격 아주 소설하지 않습니까? 충격 그 자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육체를 입고서 전능의 신이신 그분이 잠시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 과정을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을 살려주려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절대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절대답을 하나님과 절대답을 딱 가지고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사랑이시며 절대 시질하신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이분을 우리가 믿는단 말이죠. 스스로 계시단 말이죠. 스스로 계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시고 이번에 전지전능하시다. 욥기서 읽어보시면 전지전능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는 거야. 욥기서 8장 3절 뭐 37장 23절 전능하신 여호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거 자체가 볼수록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 그분 자체가 볼수록 이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바로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전심해서 자기에게 마음이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눈 잠언서 15장 뭐 나오고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나오고 여호와의 눈 전 세상을 두루감찰하신다. 그래서 악인과 선의를 바로 하나님께서 합한 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선의는 선의대로 갚으신다. 여호와의 눈 전시양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분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절대 사랑의 신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절대 신실하신 신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분을요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보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엄청난 큰 힘이 나오게 됩니다. 엄청난. 우리 믿는 자들은 딱 이 붙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뒤에 예수 그랬지. 그분이 왜 우리가 이분과 연결되면 완전할 수밖에 없나? 협될 수밖에 없느냐? 치유될 수밖에 없느냐? 구원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거 예수단 말이지. 예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인데 혹시 우리가 떨어져도 버리실 이름이 예수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 영혼인들이 망해버렸는데 그거와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로 주셨단 말이죠. 아멘. 예수. 그래서 예수면 끝인 것입니다. 예수면 끝인 것이에요. 절대답을 가야 돼요. 절대답. 복음으로 확실히 정리가 되고 내가 확신되면요 진짜 안 흔들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행복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가나 뭐 병원을 가나 사람과 교제를 하나 뭐 높은 사람을 만나나 뭐 그러면 저 힘든 사람을 만나나 뭐 어려운 문제를 만나나 모든 가운데 이분이 분명한데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 그러면 이분 앞에 울면 되잖아요. 이분 앞에 울어보세요. 이분이 전능자가 확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분이 성경 자체로 보면 그런
그렇게 절대 신실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문제 이렇다. 그럴 때 이분 앞에 가보세요. 눈물이 그냥 절로 나죠. 왜 눈물이 나느냐? 이 전능자가 지금 내게 이 문제를 안 이루어줘야 될 이유가 뭐가 내게 걸려있는가? 딱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분 앞에 나를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딱 살피고요. 요한일서 바로 3장 20절에 21절에 22절에요. 이거를 다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이 너희를 너 자신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그 앞에 구하는 바를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행하며 그 앞에서 그를 기뻐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책망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살피는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왜? 확실하니까. 기도응답은 무조건 있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게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고 신실성을 하지만 철저히 말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9절인가 9장 7절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신실하신 분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망해버렸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바로 찾아오셔서 딱 그리스도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신실을 거기서부터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분이 그 신실성을 딱 끝까지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육체를 2000년에 입고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신 이게 절대 신실성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고 구약의 언약을 했더라도 알아버리면 그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절대 신실하신. 그럼 여기에 이보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어지고 진짜 확실히 답이 나와버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만 붙들면 무조건 하나님 오냐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하다면은 보세요. 염려할 게 있고 겁날 게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나를 책망할 것이 있느냐? 이거는 챙겨야 되죠. 그것도 양심을 하나님이 내가 보는 기준에서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내가 보는 수준에서 네가 양심껏 행해야 된다. 내가 기도응답한다.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양심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죠. 인간은 다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내 양심 차이도 다 달라요. 하나님께 각각 주신 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이게 다 달라요. 뭐 머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내가 네게 준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시다 이 말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두고 작게 준 자에게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거둔다 이 말이 공평한 하나님이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준 양심이 있다. 그 네가 아는 그 양심 거기에 너를 책망할 게 없도록 그만큼은 너를 관리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이 말이죠. 복음 다음 나오면 딱 거기 가요. 나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내 관리를 딱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떨고죠. 죄안 지려고 막 벌벌벌 떨어가면서 막 허구치 꼬집고 막 혀를 깨물면서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알아버리면요 그냥 절로 하게 돼요. 이 복음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 복음의 위력을 알면 진짜 이것은요 너무 대단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대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말했듯이 디모데야 네가 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과의 고난을 받아라. 그것은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적은 소자에게 맹수학을 떠주는 것도 잊지 않는다. 복음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는 것은
고난을 받고 힘든 것은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나머지는 누려라. 하나님 주신 복음의 것을 누려라. 절대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말고 누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복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행복하다니 복음 알면요. 그리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냐? 이 복음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다 바울이 말한 정립된 거예요. 바울이 말한 복음. 바울이 철저히 말한 그 복음에서 딱 정립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답을 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디를 가 있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우리가요, 선교를 나가서 같이 순교 인장팀 딱 걸렸다. 똑같이 걸렸다. 이 복음 갖고 있는 자, 없는 자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버려요. 똑같이 목살려 죽어도 되죠. 그 순교됐다 왔다. 복음 가진 자, 안 가진 자 차이가 엄청나 버립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붙들고 있는 자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 맞다. 맞아요. 복음이 뭔가 이걸 가져버린 자는요. 이 힘이요. 거기서 누리는 이 힘이 상대가 안 됩니다. 넘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바울이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 이구직 그렇게 해도 일시라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꼼짝도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으로부터 내가 직접 내가 받은 이 복음이다. 근데 어찌 흔들리겠냐 이 말이죠. 에베소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내가 그걸 아는데 내가 흔들리겠냐 이 말이죠.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다. 이렇게 해주었는데요. 내가 대단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가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지요.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느냐, 얼마나 악했냐, 이걸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울이 본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6절에 나오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요. 예수님을 직접 피부로 손도 만지고 같이 밥 먹고 예수님의 옷도 만지고 같이 생활했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명하다. 왜?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같이 다녔으니까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택감을 받은 자들이니까.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게 어떤 복음에 영향을 미치기 전혀 아니라는, 내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줄 것이 없다. 그들이 아무리 내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의 손잡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같이 밥도 먹고 했지만은 내가 나중에 사도 됐다고 그들이 내게 더해준 게 없고 나보다 나은 게 없다. 내가 나중에 사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핍박하다가 사도 됐다고 과거의 것을 예수님이 덜쳐내가지고 너는 그놈도 많이 얻느냐? 너는 각 사도라도 좀 다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 돌아왔어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요. 우리 하나님은요 꼬장꼬장하게 과거에 따지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딱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 몸부림치고 복음 안에 있느냐,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면서 불신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 이걸 보지요. 이걸 보지.
뭐 과거에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은 절대 그걸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가 과거에 대해 이게 얽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된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다 떨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을 얻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까?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재창조되었습니다. 나 과거 한 수는 없어요. 완전히 거듭나서 나는 그리스도 DNA를 받은 새 창조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가는 거죠. 과거의 나를 보면 나는 천국 가지 못하죠. 나는 완전히 DNA가, 영적 DNA는 완전히 나는 바뀌어버렸어요. 과거에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앙의 DNA, 저주의 DNA, 뭐 정말 운명의 DNA, 그거 아니다 말이죠. 흑암의 DNA. 저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빛의 DNA, 축복의 DNA, 잘 될 수밖에 없는 DNA, 하나님의 자녀의 DNA, 불신자들의 답을 주어야 될 DNA, 절대 답을 가진 DNA, 이런 DNA단 말이죠. 이런 DNA를 거듭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단 말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피조물들이에요. 그리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것이 뭔가, 자기의 천명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천명을 찾아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이냐, 이걸 찾아야 되죠. 이걸. 그래서 보세요.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부지런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해서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유대교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그걸 변화시키고 살려내는 그 일에 베드로를 들어 쓰시듯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베드로 달리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걸 각각 천명이 다른 것입니다. 부르신 손명의 은사가 달라요. 각자 부르기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천명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휘말리고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눌려있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요, 자로나 우로나 뒤로나 앞으로나 행복 그 자체고요. 얼마나 진짜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곳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천하없어도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게요, 하나님 주신 이 힘인지 몰라요. 이걸 누리고 살아보세요. 이게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니까요.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가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전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 과정이 이게 지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양입니까? 이게 우리가 60%를 가지고 안 그러면 50%를 가지고 70%를 가지고 이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물론 우리는 특수한 경우죠.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는 너무나 확실하고 이미 응답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너무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응답을 우리는 받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가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계획만 내가 계속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더 하나님 어렵게 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그렇게 꾸미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요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마음의 불안이라는 건 이만큼 안 갖고 있어요. 이미 홍해 건너버리고 끝나버린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다. 바다를 갈랐다. 바다를 가르고 건너왔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엄청난 그 애굽의 군인들이 바다 가운데 전부 수장돼 버렸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할 것입니까? 이걸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역사에서 애굽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오는 과정이 그 과정이 정확하게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를 어떻게 잘라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애굽의 거기에 노예가 돼서 거기에 430주 있다가 빠져나오는 게 역사된 사실이고 그들이 나오는데 다른 길로 안 가고 홍해로 앞으로 하나님 인도했다니까요. 좌우에는 절벽이고 바로가 나가라 했다가 뒤에 그 엄청난 첨단화된 그 무기를 갖고 마차를 끌고 그 마차는 무기거든요. 1등 무기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뒤에 쫓아가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인데 백성들이 홍해를 보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어 밀라. 쫙 홍해 가만히 버리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물이 바람이 불어서 홍해 물을 쫙 깔아서 물벽을 만들었어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놓치고 있다가 첫 번째로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걸 경험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밟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어밀라 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그들을 건너라 그랬습니다. 그들 다 건널 때까지 모세 영화 보면 나오죠. 물백을 해서 그 엄청난 바다에 물백을 마른다고 건넜다 했지 않습니까?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들이 자기들도 그를 잡으려고 돌격해서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오고 나서 완전히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벽 싹 다 수장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족적 침례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이미 물속에 잠겨 죽은 것과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물속에 잠겨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족이 다 죽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을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죠. 죽었다가 거기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건 민족적 침례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이게 확실한데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온 그 전능자를 못 믿어서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일부가 또 원망했다니까요. 홍해를 가르고 나왔는데 그게 또 못 믿어서 광야 그 어떻게 지나갔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사냐, 뭘 먹냐, 뭘 마시냐, 이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막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시향을 당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맺도록 하면은 간단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나를 살피라는 거죠.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있느냐, 네 안에 정욕이 있느냐, 네 안에 가식이 있느냐, 네 안에 어떤 다른 꿈꾸기가 있느냐, 네 안에 어떤 이런 왜곡된 게 있느냐,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고, 그렇다면 전능하신 그분이 확실하고 이러면 이게요, 신기하게 되죠. 의심을 하려고 안 생겨요. 일부러 인간적으로 의심을 해보려고 해도 안 생겨버려요. 그럼 네가 이걸 안 믿냐? 딱 내 안에 이게 바로 올라온다니까요. 바로 딱 치고 와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고 우리가 진짜 지금까지 우리 믿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갖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근데 제가요, 이 복음의 힘을 안 갖고 있다면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신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감당할 이 힘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신의 대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참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 우리 진짜 복음으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사람을 만나서도 승리하고, 그런 행복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듯이 우리도 복음 가지고 큰 승리를